시편 25편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큰일 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부터 장성하여서도 순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일은 또 필요한 일로 주셔서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로 딛고 일어나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좋은 일 속에서 또 쉼을 얻고 기뻐하는 삶이 사실은 같이 어울려 가야 사실은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어려움이 없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 저도 주변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특징이 좀 있죠. 국이 먹고 밝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 또 없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 보니까 좀 버릇없게 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만 알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고난 가운데에 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좀 칙칙하죠.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막 너무 구겨져 있는 그런 일들 느낄 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없이 이렇게 살아왔던 평탄한 삶이든 고난 가운데 질고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냐가 중요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둘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면 고난 없는 삶은 대개 사람을 싸가지 없이 만들고, 고난이 너무 많았던 삶은 사람을 강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믿음 안에서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두가 어떤 쪽이든지 은혜 앞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좋은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나 나를,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25편을 보면서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고난 없이 잘 평탄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인가, 아니면 참 많은 환난과 굴곡을 딛고 살아온 사람인가 라고 보았을 때에 다윗은 영락없이 삶의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개인적인 삶을 보았을 때에 가장 힘든 삶을 살아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다윗 꼽을 거예요. 물론 겉모양을 보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다윗처럼 이런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까지 해서 또 믿음도 좋고 하니까 그런 어떤 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다윗의 개인사를 들여다보면 성경에 나오는 3천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고난의 길을 많이 걸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다윗을 흠모하는가?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심지어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고통이라 하더라도 다윗에겐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래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은혜 아래 사로잡혀 있던 다윗이 그가 살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며 늘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요, 은혜 속에 있는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린 잘 알 수 있어요. 어제 본문에 우리 똑같이 25편 상반절 우리 앞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일평생 다윗의 마음이 이것이라 그랬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주님만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기까지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우러러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던 시절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학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릴 적부터 혼자서 양들을 키우며 밤하늘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칡뿌리를 들어가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밤을 보낼 수도 있고, 그 어두운 밤 혼자 양떼 사이에서 다윗처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심지어는 가정에서의 학대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이 은혜 앞에 사로잡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시편 25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시편 25편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주님을 우러러보게 만들었고, 주님을 우러러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훈 받게 되고, 주님으로부터의 교훈을 받으며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에 다윗은 늘 있었고,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증거가 뭐냐면,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 이상이 다윗의 신 거예요. 다윗의 고통은 노래가 되었고, 다윗의 즐거움은 기도가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시편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도 다윗은 오늘 본문 15절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15절로 늘 말하는 사람이었죠.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과거를 돌아보아도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던 사람,
살아온 사람이었고, 여기서 이 그물은 또 만난 고난과 고통을 말하겠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게 되었던 다윗의 삶 말이에요. 요런 걸 보면 제가 저 책을 보면요, 어떨까 책을 이렇게 한 권 보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책 페이지가 눌려가지고 책 툭 던지면 185페이지가 그냥 펴지는 그런 책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그쪽을 많이 펴서도 그렇고, 어떤 이유에서건 그냥 툭 던져 놓으면 185쪽이 펴져. 그 책을 보면서 오늘 다윗의 기도 같은 것들을 전 늘 떠올려요. 내가 툭 던지면 185쪽이 펴지는 책처럼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툭 펼쳐지면 주님을,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늘 그 페이지가 펴지는 책처럼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본능인 거, 난 그냥 그런 사람인 거, 그게 더 쉬운 거.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여도 그냥 툭 건드리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즉각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의 어떤 값을 다 채우고서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실은 값은 저마다 양이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아서 크고 작은 어떤 그물을 영육간에 만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혀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물에 발이 걸릴 때마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본능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삶을 계속 더 잘 살 수 있는 것은 늘 경험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16절, 17절, 18절은 늘 다윗이 경험해 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올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들인 게, 늘 이렇게 그물에 걸릴 때마다 다윗은 본능적으로 하던 것들이 있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외롭고 괴로울 때 술이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외롭고 괴로울 때에 혼자 노래방 가서 음악 틀어놓고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혼자 괴로울 때에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에 혼자 여행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에 뭐를 구하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본능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구하며 17절 18절 둘을 늘 기도해요. 하나는 간구고 하나는 회개 아닙니까? 17절 18절 시작.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근심거리가 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마다 주님께 더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이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돼 나의 허물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를 주님께 늘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외롭고 괴롭다라고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운 것은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지만 또 우리 신앙을 깊이 만들어 가는 데에는 외로움은 또 한편으로는 큰 축복이에요. 다윗이 밤마다 어릴 때부터 밤마다 형제들과 뛰어놀고 연애하고 있었으면 언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쌓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집에서 따돌림 당해서 혼자 양떼를 끌고 돌아다닐 때 밤마다 뭘 했겠어요? 양떼들 씀에서 주님을 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작은 따옴표하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과 깊은 신뢰와 깊은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 여러분, 백그라운드 기반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상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게 중요하다.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것이 오나 저것이 오나 다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1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이처럼 기도하는 것은 주변에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원수들이 사울 왕이 이끄는 군졸들인지 블레셋 사람들인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과 그 잔당들인지 아니면 다른 이민족들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참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사람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은혜에 사로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도 주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19,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늘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겠죠. 그리고는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 주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견뎌냈으니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21절 22절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달라. 그런 전반적인 내용, 끝의 내용을 보면 아마 다윗이 지금 왕으로 있을 때 같다는 느낌은 받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어떤 일이 있던 없던 다윗에게 기둥처럼 서 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된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쌓아온 믿음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거니 그들은 두려워하며 좋은 일만을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은 더 높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우리는 다윗을 보며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은혜에 사로잡혀 복된 길, 승리의 길들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 그 은혜 위에 서서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도 결국 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